것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심.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드러내셔서 가르쳐 주셔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 그들의 본질, 그들의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이지요. 자,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유대는 망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끌려와서 현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무너졌을까? 왜 망했을까? 자, 이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그들의 가증함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가증한 족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일,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감당할 힘이 없었음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신앙의 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실수한 것뿐입니다.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인데 이것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과 본성과 모든 행적들이 그럴 수 없는 조건이었음을 이 가증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어둠, 우리는 무능력, 무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현재 나타난 상태를 파악하려면 과거의 행적들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현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재는 과거들에 쌓였던 그 경력들이 현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마치 거울을 만나는 것처럼, 마치 과거를 현미경 또는 돋보기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조목조목 우리로 알게 하여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음을, 원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에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은혜로 여기고 선물을 감사로 여기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가, 또 이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는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으로 나오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첫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준비하고 오늘 감당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익함,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리켜서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옛 과거, 나의 옛 행정, 나의 무능력, 우리가 적용해 생각한다면 통지표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는 일이 되겠죠. 과거에 나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또는 잘 살아왔는데 통지표를 이렇게 딱 꺼내보니까 옛날의 기록부를 딱 꺼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찾고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럴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만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맞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모습들을 설명하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백성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가증한 일 그 자체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만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 가증한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늘 덮고 이것들을 그냥 반복해서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비록 우리의 약점과 무능력함, 무익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기쁨의 소식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유대인들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출생의 비밀이 어딥니까? 이방인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난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 가끔씩 하죠.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근데 원래 안 그런 게 아니라 출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한 번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는 원래 안 그런 아이인데 이번에 잘못한 것이에요. 이번에 실수한 것이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출생 자체는 원래 안 그런 자가 아니라 원래 그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원래 우리 정체성이었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의 혈통을 쭉 따라가면 그 혈통의 근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원래 이들의 성질과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과 특성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본질과 특성 자체가 우리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가증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버려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자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를 거두셔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가락지나 이 귀걸이나 그 장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벌거벗은 자를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먹고 입고 살았다는 것이 나의 손의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를 입힌 자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다는 거고, 그때 너를 우아하게 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는 알지도 못할 것이고 먹지도 입지도 못할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한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나아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아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과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앉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원래 버려진 자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먹이셨던 분, 입히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먹고 입다, 이런 모든 내용은 뭘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입으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죠. 마치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봐야 가릴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죠. 가리지도 못하고 몸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가죽옷을 입히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우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볼게요.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줄 때마다 결정적인 힘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이 보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 가운데 열심히 했었던 것은 내 열심으로 된 것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길을 여셨고 사람을 만들게 하셨고 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펼치고 한 일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적실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 그 우아함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입힌 영화 누가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착각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온 줄 안다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포기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본질도 또 그 과정은 어때 할지라도 지금까지 몰랐어도 앞으로는 잘할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결심이나 다짐이나 결의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너는 그래서 한 일이 우상숭배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온전하게 하시고 화려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행음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행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주인을 드러내는 일. 나를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과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신의 뜻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해금한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되는 것도 그분의 일을 드러내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뜻으로 이렇게 해야 맞다, 저렇게 해야 맞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바벨의 성을 쌓고 바벨의 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욕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욕망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실은 유대인들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한 일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너를 드러내봐.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가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본성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네가 얻은 것은 너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너가 드러나야 돼. 더 많은 천하의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나타내서 너의 목소리를 드러내라. 이렇게 자꾸 마귀의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일이 사람의 참된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요 신앙 가운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했습니다,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신다.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되어서 자꾸 나의 뜻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자꾸 해서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또 결국에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상의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내 뜻으로 하고 싶어도 이것이 내 뜻인가 하여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유다가 예전에 자신의 주인이 됨으로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것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나중엔 다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헛된 시간, 헛된 노력,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향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위해서도, 어떤 주변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